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되었다 싶으면 넘어지는 존재들이 바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드디어 7월달, 어느새 7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중간쯤 되었을 때 반환점이라는 표시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오를 때 반환점이라는 표지판을 딱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번 딱 쉼을 갖습니다.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긴 숨을 내쉬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래를 딱 출발점을 내려다보면서 야,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잠시 쉬어가는 반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이제 또 이렇게 산 위를 올라다 보면서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하면서 이제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내딛는 장소가 이 반환점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환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 우리 신앙의 산길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구약에 맥추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아니라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개의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7주를 지난 다음에 7, 7이 49잖아요.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에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한국교회의 맥추 감사절은 바로 이 맥추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농경문화와 관련 지어서 우리나라가 농경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맥추 감사주일로 지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7월 달에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 보리의 수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도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을 우리 송년호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엘 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그러니까 큐티 본문보다 훨씬 이전에, 아직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전의 시간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사사시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미스바 대각성 운동,
미스바 회개 운동 다 들어보셨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하필 바로 그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회개했더니 축복이 아니라, 회개했더니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이 별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었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요, 이겼다 싶으면 또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벌하셨고 블레셋이 혼비 백상 도망가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레를 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블레셋이 혼비 백산 도망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승리한 다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승리했으면 함께 모여서 승리를 자축하고, 야, 내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한 사무엘, 은혜 받았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한 사무엘이 한 것은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한 돌을 취해서, 무거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에제르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사무엘은 승리한 이후에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 돌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는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은 감사의 돌입니다. 이 도움의 돌은요, 감사의 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마디가 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기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여기라는 이 단어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간적으로는 이 자리까지, 시간적으로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이 순간까지, 공간적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는요, 방금 이스라엘이 이긴 블레셋 전투 하나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보고 통곡과 눈물로 회개했던 미스바에서부터, 그 미스바의 자리에서부터 원수가 밀려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벌하셔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여정을 가리켜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기까지는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더 먼 시간까지, 과거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장소와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괴를 부적처럼 전쟁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블레셋에게 괴는 괴대로 다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이 나게 돼요. 박살나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참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은 감사의 돌이었습니다. 그냥 돌 하나가 아니라 감사의 돌이었어요. 맥주 감사절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에 서서 그저 지나온 6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고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들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 도망쳤던 시간들이, 그 암담했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왜 굳이 힘들게 그 무거운 돌을 들어서 돌을 세웠을까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될 텐데, 그냥 마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돌을 취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돌을 세웠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숨 쉴 구멍만 생기면 자기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색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나? 나도 열심히 했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나? 나도 수고했지. 내 수고가 51%, 하나님은 49%.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생색과 불평과 불명과 불만과 원망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사건을 두 눈으로 경험을 했어요. 옆집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홍해를 건너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건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돌을 세우게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손에 잡히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라고,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그 감사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으라고 절기를 주시고 돌을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에베네셀, 감사의 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반기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심차게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욕만 얻어먹고 원망만 싸고
상처만 있고, 여러분, 그리고 몸은 점점 더 노쇠해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냐?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런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시간과 장소를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고 염려하셨고 불안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불안대로, 여러분의 염려대로, 여러분의 걱정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인생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감사의 도를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돌아볼 때 내가 에베네셀을 세워 기념해야 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구체적인 사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당연한 일로 여기며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여러분 대화 나누실 때 주식이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걱정이 산더미 같았는데 걱정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12절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12절에서 멈추지 않고 13절과 14절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이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도움의 돌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요, 대적 블레셋이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이 하나하나 회복됩니다. 사방에 아모리 같은, 이스라엘 족속 안에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과 같은 힘 있는 족속들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라는 말이 사실은요, 여기서부터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여기서부터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지나온 길의 마침표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걸어갈 길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돌은요, 그냥 지나온 시간들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뒤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맥주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는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요, 장래에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늘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요,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도 다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도우셨겠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장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들을 다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빼앗긴 성읍들을 찾아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의 감사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 빼앗겼던 안 믿는 배우자들과 중독에 빼앗겨버렸던 우리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리 족속을 보십시오. 이 아모리 족속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힘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너무나 대단해서 전도하지도 못했던 그 아모리 족속과 같은 내 형제와 내 친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 회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블레셋을, 우리 인생의 아모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모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빼앗겼다고 여러분 정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나온 시간만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의 돌과 함께 믿음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돌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한 해를,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 같은 환경, 아모리 같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도 도우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도 나를 도우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딱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서부터도 도우실, 여전히 도우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의 돌과 믿음의 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